한번 따라하실까요?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남자는 잘 모르는데요, 우리 여성 동지들 임신하셔서 아이를 가져보고 출산하신 분들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언제가 가장 기쁠까 하는 거죠. 임신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거 기쁘죠? 기쁩니다. 그때 표정들이 어떻게 죠? 기쁩니다. 저도 5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저희 집사람이 하고 입덧을 하는 순간,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하면서 그 출퇴근할 때 보니까 약방에 써 있더라고요. 임신 진단 시약. 왜 그 생각이 났지? 쫓아가갖고 임신 진단 시약을 좀 달라. 그러면서도 혹시 몰라갖고 약사가 여성이길래 이거 맞냐? 이거 정말 이거 100% 아는 거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도 이거 보고 임신인 줄 알았다. 그래갖고는 그걸 사서 죄송하지만 임신으로 추정되는 산모의 소변을 받아서, 옛날엔 요즘 어떡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 임신 진단 시약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거 잘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거 조준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딱 떨었더니 뭐가 나올까요? 임신이 안 되면 그냥 마이너스야. 근데 임신이 되면 플러스가 나와. 근데 색깔이 변하면서 플러스로 바뀌는데 제 눈에 뭘로 보일까요? 십자가로 보여. 십자가로 보여.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인 줄 알았는데 거기다가, 그래서 임신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밤마다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닮은, 또 엄마를 닮은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손을 잡고 다니는 거. 그 얼마나 이쁘겠어 진짜. 그게 날마다 그런 꿈을 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임신이라는 걸 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할까.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느끼겠지만 막 뱃속에서 아이가 발로 찰 때 그때 입덧 좋았다. 손 막 반짝반짝 드시면 그런 분도 계시고, 드디어 날 때가 돼서 날 때. 그래갖고 막 산고의 진통이 막 오기 시작해. 그래도 난 좋았다. 좋았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임신을 알았을 때 기뻐하는 분도 계시고, 자는데 뱃속에서 들이차서 아이고 이놈 힘 좋네 하면서 느낄 때, 태동을 느낄 때 좋은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지금 드디어 애를 낳아야 되니까, 이놈이 나오려고 하는구나 하고 막 그 진통이 시작이 될 때 몸은 힘들지만 기뻤다고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출산해 놓고 너무 힘들었겠지만,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출산을 하고 이 아이가 뭘 분칠을 잔뜩 해놓지 않습니까? 막 피가 묻고 막 그러니까 일단 분칠을 잔뜩 하더만, 제가 보니까 하고, 어쨌든 옆에서 그 아이를 직접 보았을 때 대부분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그때가 또 손 드신 분도 계시고, 우린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 기뻤을 것 같아요. 아이를 출산해서 옆에 누워놓고 어휴 이게 나오려고 그랬구나라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 저도 그 순간을 잊지 않죠. 그 후에 장례가 났어요. 그 장례를 가야 되는데 병원에 있는데 이제 저희 사람이 아이를 출산을 하고 간호사가 저한테 아이를 한번 안게 해주는 겁니다. 딱 보니까 웬 쭈구리가 그냥 잔뜩, 엄청 쭈그라더만, 그냥 진짜 쭈글쭈글해요. 거기다가 분칠을 잔뜩 하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누굴 닮은 것 같아요? 이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생각했더니 누굴 닮은 것 같아요? 어쩌면 쭈구리인데 날 꼭 닮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아이를 놓고 장례식을 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임신이라고 하는 것, 또 출산이라고 하는 것, 또 산고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건 사실상 임산부에게서는 사실 아프고 힘든 순간입니다. 힘들죠. 그래도 또 낳고 싶다. 아유 주여, 손 좀 들기 좀 놔요. 지금 나라에 애가 안 나갖고 지금 저출산에 막 정말 지금 인구가 줄판이야. 올해 한번 낳아보겠다.
그것도 가능성이 있어야 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생명의 탄생이라는 것은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 고통의 과정을 겪고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하고서 생명을 출산하는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 생명은 절대로 우연히 태어나지를 않아요. 그 산고의 고통이 도리어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 아이를 막 5, 6씩 낳는 분들은 하나 낳고 절대 안 낳는 분도 계세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5, 6, 막 7씩 낳으시는 분도 계세요. 왜 낳을까요? 잊어버렸어.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잊어버렸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되면 하나 또 낳을까? 그래갖고 또 낳는데요. 그 둘을 낳았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또 낳아. 왜 그럴까요? 잊어버렸어요. 그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 기쁨으로 인하여 이 고통을 잃어버리니까 또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생명 하나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고통과 아픔의 과정을 겪지만 그 이상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겪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까 빼놓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우리가 말하는 그 기쁨의 은혜를 가슴에 안아야 되는 거죠. 그 기쁨의 소망이 있어야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그 길을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요즘 뭐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TV나 이런 데 보면 광고를 많이 하는데,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사막을 가보면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온통 모래바람이고 뭐 그냥 뭐 뜨겁고 막 4, 50도 한단 말입니다. 지금 호주, 지금 이쪽에 뭐 계속 날씨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냥 기본이 40도예요. 기본이 40도. 그런데 거기다가 사막을 들어가면 45도까지 가요. 이건 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지금 얼마 안 있으면 호주에 지금 부흥회를 제가 가야 되는데 잘못 가는 거 아닌가 막 겁이 날 정도입니다. 막 보통 40도라는데. 그런데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막에 여행을 가. 왜 그럴까요? 그 고통과 아픔보다는 그 사막에서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비경, 절경, 야경, 어떤 그런 것들을 스스로 얻기 위해서, 그 구경의 여행의 맛을 얻기 위해서 각오하고 가는 것입니다. 저 샌티아고에 남미에 가보면 수천 킬로의 걷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몇 날 며칠을 그 길을 그냥 배낭 하나 치고 걸어가. 순례자의 길이라고 걸어가. 우리 같은 사람은 절대로 못하네. 그냥 뭐 공이라도 하나 주면 쫓아가면서 갈까? 수백 킬로를 몇 날 며칠을 가방 하나 메고 막막한 그 길을 순례자의 길이라고 걸어가.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요, 거기 숙소에 머물면서 몇 날 며칠씩을 그냥 걸어. 왜 그렇게 할까요? 아무 재미도 없어 보이는데. 그 길을 걸으면서 스스로를 고통하고 힘들게 하며 생각하고 사고해. 그러면서 그들은 뭔가를 깨달아가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겨울철에 가보면 저 산에 가면 빙벽 있잖아요. 이런 깎아지른 듯한 얼음 벽에 거기 뭐 줄 걸어놓고 거기를 올라가. 난 죽어도 안 올라가네 거기를. 거기를 왜 올라가 거기를. 신발에다 뭐 아이젠 이런 톱니 같은 걸 걸어서 칙칙칙 하고 거기를 올라가요. 미끄러지면 쭉 떨어지는데도 올라가봤자 아무것도 없어. 도로 내려와야 돼. 근데도 그 길을 가. 겨울만 되면 그게 하고 싶어서 아예 거기서 좀 매달리고 살아.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의 과정을 겪지만 거기서 주는 그들만의 어떤 기쁨과 희열이 있어. 그게 크기 때문에 작은 고통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것들도 얻기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스스로 선택하고 마다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또는 어떤 훈련을 마다하지 않고 가십니까? 혹시라도 조금 힘들다고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조금만이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뭔가 우리 마음속에서 좀 더 편한 건 없을까? 좀 더 쉬운 길은 없을까? 혹시 좀 더 하면서 그런 길을 찾지는 않나요? 사실은요,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소중한 그 하나를 위해서 이 땅의 삶 속에서 기꺼이 불편하고 힘들고 때로는 상하고 지치고 어려운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고 견디고 참아내는 기쁨을 얻는 것이 뭐냐? 그게 신앙입니다. 2020년도 올 한 해를 지나가는 동안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 안에 서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그것이 아픔이라면, 그것이 손해라면, 그것이 불편함이라면, 그것이 속상함이라면, 좀 힘든 거라면 여러분 기꺼이 그걸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로 좀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좀 더 힘있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거라고 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고 좀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걸 위해서, 이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면 열리를 제쳐놓고라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스스로 선택하고 걸어가십시오. 그게 결국은 누구를 살리냐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교관을 하고 구대장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교육생 하나가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해요. 부대장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뭔데? 그랬더니 군대 오기 전에 마라톤 선수였었대요. 중장거리도 뛰고 달리기를 하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은 뼈가 통뼈라고 하더만. 보통은 이제 뼈가 하나가 있고 뒤에 또 받치는 게 있는데, 이 친구는 아예 그냥 뼈가 하나야. 그냥 이 발에 이 정경이 쪽에 뭐 다른 붙인 것도 없어. 하나가 통뼈라고 말하더만. 이런 사람들이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요. 어쨌든 간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는데 뭐가 부탁이냐 했더니 새벽에 보통 6시에 군인들은 기상을 하는데 본인은 4시 반에 기상을 하겠답니다.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5시 반까지 달리기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30분 동안 준비하고 6시에 다 같이 기상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군에서는 1시간에도 좀 더 자고 싶어 하거든요. 중간에 불침번도 서야지, 자다 깨고 쉽지 않거든요. 1시간을 더 자고 싶은데 얘는 4시 반에 일어나겠대요. 그러면서 그 막사주의를 1시간 동안 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유가 뭐냐? 자기는 그렇게 매일 뛰지 않으면 훈련이 안 되고 몸이 굳어져서 달리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좀 수준이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그냥 제 권한으로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세월이 오래전이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스스로 어떤 편안하고 안락한 것들을 내려놓고 더 큰 것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프로는 다르다는 겁니다. 올해 2020년을 출발하면서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뭘까? 내가 원하는 것이 뭘까? 내가 기꺼이 도전하는 것이 뭘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 목표를 정했다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감수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기꺼이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감수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멋지게 하고 나를 성장시켜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일을 성수하고, 그 중에 하나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맡은 바 봉사를 기꺼이 해내는 것이고,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켜내는 것이고, 기꺼이 교회 안에 어떤 짐을 지고 나갈 때에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백지장도 맡들면 낫는데 나의 작은 손이지만 같이 손잡아줘서 함께 일어나간, 같이 짐을 지고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꾼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20절을 보면 성경을 들어가면 다 끝날 때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0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일이 생기리라. 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근심이 기쁨이 될 수가 있을까? 근심하는 과정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근심하지 그 근심했던 것이 너에게 기쁨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으로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면서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근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심이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뭐면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건,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시니, 예수님이 가심은 아픔과 슬픔과 근심이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더 큰 기쁨이 된다. 성령님이 오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뒤집어 말하면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반드시 그분이 뭐 해야 돼요? 오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시나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이유는 뭘까요? 좋은 대학에 좋은 시설과 좋은 교수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을 배우기 위해, 세상적인 직문에 지식에 뭔가 갈구하는 사람들은요, 좋은 대학, 더 좋은 대학을 꿈꾸죠.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지식은 안타깝지만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가르쳐주냐면 성령님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성령이 아니고는요, 하나님의 세계 말씀에서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 말씀을 선포하면서 얼마나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을 펼치면은요, 말씀을 펼치면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계 속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생각이 보이고 의도가 보이고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는 감동이 보이는 거죠. 그 세계에 젖었다 빠져나오면 마치 향수를 바르면 향수 냄새가 나는 것처럼 성령에 젖어 있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니까 강단에 설교할 때 말씀을 할 때 내가 아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본 것을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그 감동을 말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니까 저는 그냥 말씀대로 여러분이 선포하면 되는 건데, 이건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책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고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생애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오신 것을 꼭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성령님과 함께 그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터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은 여리고 듣지 않습니다. 말씀은 일로 듣지 않습니다. 말씀은 여기서 내 안에 영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쁜 시간에, 중요한 시간에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무슨 쇼를 보러 나왔습니까? 지식을 들어 나왔습니까? 무슨 속들을 들어 나왔습니까? 우리 영은 말씀에 갈급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고요, 말씀이 우리 속에 오면서 움직여 주어야 힘이 되어지고, 그래야 성령의 말씀이 뭐가 되느냐? 양식이 되는 거거든요. 영이 힘이 나야 마음도 힘이 나요. 영이 힘이 나야 몸도 힘이 난단 말입니다. 영이 비실비실하고 말씀의 은혜와 지식이 없는데 마음으로만 못 산단 말이죠.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잠시 행복했다 좀 있으면 축 주저앉아버리고 힘드는 게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 마음은 뭐가 움직이게 되느냐?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붙잡아 좋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성구 예신 예배 때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기록된 말씀이지만 선포가 되니까 성령이 나에게 주잖아요. 내가 모세에게서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너의 기억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해내라. 너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걸 쥐하러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 형통하게 된다. 왜? 말씀 안에 있으니까. 말씀이 지키니까, 말씀이 보호하니까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며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사건입니까? 성령이 오셔야 이런 말씀의 세계가 열리지, 성령이 하지 않으면 책에서 본 거를 얘기하려면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요, 저게 지금 주소 듣고 하는 소리인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소리인지, 여러분도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듣고 수십 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었으니 벌써 여러분의 영적 수준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웬만한 얘기는 들어오지도 않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다 먹어본 사람은 웬만한 음식은 들어오지도 않아. 아유, 짜사이가 아유, 좀 했네. 무서운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는요, 엄청난 세계입니다. 영적인 깊이와 어떤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쩐 그 영에 채워지지 않으면 영이 갈급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영을 살린단 말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아요. 하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데 그 말씀은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감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억압으로 말하지 않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에 근거하여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떻게든지 성령은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운명과 팔자를 바꿔놓으시는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 예수께서 내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절 보면 그가 내 것을,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알게 되리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리라. 너희의 존재가 무엇인지, 너희의 신분이 무엇인지, 너희의 삶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가 무엇을 하실지, 너희가 무엇을 소유했는지 알게 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존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아들이 엊그저께까지는 돼지치기였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놈, 아유 재수도 더럽게 없는 놈 다 손가락질 했으나 그 다음날 그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존재가 달라진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반지가 끼워져 있고 새로운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비하하면 안 됩니다.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놈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피차를 바라볼 때 아유 잠깐만 어디 출신이고 뭐 아이고 뭐 여러분 그건 전혀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건 우리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왕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으면 그걸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나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시고 가나안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유가 되도록 어떻게 하시더라? 땀 흘려 일하신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시편 121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무슨 일?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다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 앞에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가 통째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그런 아픔이 다시 보는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그 얘기를 듣던 바리새인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왜 못 볼까요?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속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무덤에 갇히면 봅니까? 보지 못합니까? 보지 못합니다. 때문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또다시 보게 된다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다음 중에 제자 중에 서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래서 성경은 3차원과 4차원으로 분리를 해서 그 차원을 갈라줘야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4차원의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고와 예수님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은 3차원을 입고 있기 때문에 3차원의 속에 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4차원에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4차원의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성경은 주제가 뭐냐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나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면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 와야 되거든요. 석가모니니 공자니 뭐 마호메트니 아무리 날고 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어디서 났으니까. 그분들은 나 땅에서 나신 분들입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위에서 와서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 간 분은 누구밖에 없다, 인자 외에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죠. 하늘에 대해서 말하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3차원과 4차원을 갈라놓으면 제자들은 당시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랬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압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보지 못한다는 얘기는 3차원의 죽음, 시간과 공간의 마무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다시 조금 있으면 보게 된 부활이라는 것은 4차원적인 이야기죠. 승천은 4차원적인 이야기고,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는 4차원적인 이야기고, 다시 온다는 얘기도 4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3차원과 4차원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3+4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3차원에 존재하지만 4차원의 세계에 영원히 떠진 사람입니다. 때문에 성경을 보면 3차원도 보이고 4차원도 보여요. 우리 눈에는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4차원의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성경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회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걸 다 뜯어내니까 겉장하고 뒷장만 남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과학으로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세계를 3차원적인 존재가 4차원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겉장과 뒷장밖에 안 남아.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3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4차원의 선포 아닙니까? 맨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건 3차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오는 4차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눈이 아니면 성경을 알 수가 없으며,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겠다고 말했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알고 세계를 알면 2020년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알면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서 있는지, 이 시간에 왜 있는지, 이 공간에 왜 있는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이며 우리가 할 것은 어디인지, 여러분 이 세계를 알지 못하면 이건 정말 그냥 우주에 잠시 떠나가는 먼지에 불과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비밀과 엄청난 역사가 엄청난 말씀이 선포되는, 여러분 이거는 그 세계를 알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리 잘 오셨고요, 여러분은 이 말씀은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 숨쉬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의 존재 잔재는 제가 선포합니다.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고요, 영적 세계를 아는 존재고요, 3차원에 존재하지만 4차원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들이고요, 영안이 열려진 존재들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상속된 존재고요, 하나님 나라가 함께 있는 존재입니다. 당장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이것 때문에 울고 불고할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2020년도에 제가 계획했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이 일고 가신다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뭘 하셨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왔습니까? 수십 년을 살고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찬송가 가사가 그래서 부르는 게 아니라 아무리 또 생각해봐도 지금 여기 와 있는 거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들보다 뭐 아파트 평수가 좀 적든 뭐 수입이 좀 적든 아니 뭐 형편 처지가 비교해서 뭐 좀 어렵든 전혀 개의할 필요 없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뭐 남편이 능력이 좀 있든 없든 뭐 아이가 좀 뭐 잘 되든 좀 덜 못 되든 이건 세상에서 평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하냐면 어떤 상황이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100년 안짝에 다 끝나는 거예요. 100년 안짝에 육신의 3차원적인 세계는 이렇게 저렇게 쓰다가 다 그냥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 하던 거 아닙니까? 동그랗게 그려놓고, 저도 많이 했어요. 유리 구슬 주워갖고 세멘트에 동그랗게 만들어서 띵띵 3번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내 땅이야. 또 띵띵해서 들어오면 또 내 땅이야. 그거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들 모여갖고 잔뜩 하다가 저녁에 서산에 해가 넘어가고 집 굴뚝이 바깥에 있잖아요. 다들 굴뚝에 모락모락 연기가 올라오면 뭐가 된 거예요? 밥 먹을 때가 된 거지. 그러면 그냥 문 열고 좀 있다가 영식아, 아이고 권영시 장로님이네. 아이고 용재, 용재도 막 하여튼간에 영자야 명자야 엄마들이 다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 그 땅 가지가 않아요? 그냥 발로 다 비비고 에이 그냥 가자, 밥 먹으러 가자고. 자, 인마 손 씻고 들어와 인마, 아유 동네마다 그리고 저녁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안 살아도 꼭 살아봐야 돼?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돼? 100년 안짝 뻔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제 아무리 해놓아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그 미국의 큰 그 부자가 굶어 죽었다잖아, 영양실조로. 세상은 그렇게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으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다 뭘로 보이냐면 저 자식이 저 내 돈 훔쳐갈라나.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으니까 조그만 섬을 하나 사갖고 그 섬에다 철동같이 철벽으로 막아놓고 경호원을 쳐서 배로 막 경호를 하고 그리고 막 경비원을 두고. 왜냐?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그냥 그 안에 아주 철통까지 경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아주 최고급 아주 공기 정화기서부터 해갖고 그냥 위성시설을 해놓고 그러면서도 밥을 가져오면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어. 어떤 새끼가 여기다가 독 타갖고 이거 나 독살하는 거 아닌가? 저도 못 먹어. 왜 그래요? 뭐가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래갖고 하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최고 믿을 수 있는 의사를 통해서 캡슐에다가 아주 기초적인 영양분만 이렇게 내갖고 그거 2개 먹고 배고파도 못 먹어.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날 대하 드라마 이런 데 보면은 보통 왕이 누구한테 죽습니까? 배하 갖다 줬는데 그걸 먹고 죽어. 죄송한 표지만 어떤 게 놓는지 몰라. 여러분 돈 없는 것도 축복이에요. 돈 없는 것도 축복이. 어떤 거지가 어느 부잣집에 불타니까는 아들 놓고 야 너 인마 애비덕인 줄 알아. 우리는 인마 저렇게 탈 집도 없어 인마. 다 애비덕이야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세상에 있는 거는요 다 거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영적으로 우리는 더 큰 세계를 바라보는 거니까 이 땅에서 좀 있다 없다 크다 작은 것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수준을 맞춰갖고 팔자가 세네 안 세네 무슨 재수가 있네 없네 이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통째로 가졌고 그걸 너희에게 성령께서 알리게 하는 것은 너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나라야. 그 거대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조금 있다 없는 것 때문에 흔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왕이 왕자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주머니에 돈이 있다 없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세계를 하는 거죠. 기독교라는 것은요 말씀의 세계라는 것이군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그걸 하나씩 여러분 말씀을 통해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강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휴, 그 다음 절은 뭐예요? 그 다음 절은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있으면. 이제 지금 예수님이 말씀, 전 예수님이 이랬을 것 같아.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답답해라. 답답할 수밖에 없지. 4차원의 영적인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 아무리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할지도 우리한테 그 세계를 얘기해 주려고 그러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의도 스무 안산교회 성도들은 그냥 척하면 척 다 알아듣지, 이미 벌써 3차원에 살지만 4차원에 눈을 떴잖아요. 그런 제자들조차도 못 알아들으니 예수님이 아이고 답답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너희가 문의를 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그 장사되면 제자들은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고 곡하고 애통을 하겠지. 그러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세상은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으니 예수님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젠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3차원의 세계 속에서는 절망으로 보이나 4차원의 마귀의 세계는 기뻐하겠으나, 여러분 그 다음 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러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되라? 기쁨이 되는 이유는 뭐냐? 그가 죽었으나 그가 부활할 것이며 그가 승천하겠으며 아버지께로 가겠으며 우리의 임할 그 장막집을 예비하겠으며 그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어떻게 있게 하리라. 하나님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을 보고 절대로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으로 횟집을 가면 꼭 이 고기를 시켜 먹으려고 그래. 무슨 고기? 도리어. 이 수준 높은 세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하실까요? 도리어. 아니 무슨 방어, 또 상어, 또 뭐가 있어요? 광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뭘 먹는다? 도리어를 먹어. 한번 가서 횟집에 가서 뭘 드시면 도리어 주세요. 아마 횟집 주인이 정말 크레이지같이 뭔 소리, 이런 고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나 크리스천은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을 살아가면서 아이고 나 이거 큰일 났는데, 아이고 이제 안 되나, 힘드나, 너 횟집을 가. 무슨 고기 먹으라고요? 도리어. 이 지금 상황이,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버티는 상황이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은혜가 되리라. 기적이 되리라. 간증이 되리라. 역사가 되리라. 왜? 예수님이 약속이 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새해 벽두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냥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면,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그 성공이란 세상에서 어줍지 않게 이것저것 잘 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통째가 들어온 것을 알고 소유된 백성인 것을 알고 상속자인 것을 알고 의식과 사고가 우리 안에 빳빳하게 서서 영적인 자존감과 프라이드가, 교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 꿈쩍거리지 않는 그 담대한 은혜 나를 붙잡아 줌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갖다 놓아도 벌써 귀티가 나야죠. 하나님 나라에 상속된 귀티가 나오고 그 속에 자신감이 나오고 담대함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2020년도는 약속되고 축복되고 소유된 그 이미 주어진 축복이니까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다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20년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가 걱정과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